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재림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해피 그리고 블레셋 안식일입니다. 준비된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Thank you, 감사합니다라는 저의 심장과 가슴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30년 전에 저의 사역 토론토 시카고가 끝나고 나송 중앙교회에 와서 청년 목사로서, 그리고 글렌델 교회에서 담임 목회, 잠깐 미시간 가서 힐top으로 돌아와서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비록 단 한 번도 세리토스 교회를 섬기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어떤 집회에서 성도님을 뵐 때마다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아드벤티스트의 커뮤니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카엠 미셔너리 무브먼트가 1996년도에 시작되었는데 첫 15년을 제가 필드 디렉터로서 봉사를 하였습니다. 카엠 이 대학교부는 2주 동안 와서 트레이닝을 받고 2명씩 짝을 지어서 6주를 해외를 보내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15년 동안 세리토스 교회에서는 매년 감사의 헌금과 도네이션을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150교회에서 제가 기억에는 한 500명 정도의 대학생이 왔는데 세리토스 교회에서 세 번째로 제일 많이 청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교회 숫자는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었지만 비록 많이 늦었지만 카얌을 도와주신 세리토스 성도님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I am up. 그리고 성경 말씀은 저희들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이 귀한 말씀, 성경 말씀 가져오셨으면, 그리고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음성,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더운 날 한번 웃으시라고 준비한 사진입니다. 오늘 아침 성도님께 저 자신의 짧은 삶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30년 전에 나성에 와서 인사를 드렸지만 단 한 번도 저의 배경에 관해서 성도님께 소개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부산 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Therefore I am Korean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가끔 여러분께서 저를 보시면서 제가 키가 아담하고 피부가 좀 흰둥이니까 일본 사람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I was badly hurt. 10살 때 부모님의 손을 잡고서 추운 위니펙, 매니토바,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 지난 다음에 부모님의 덕분에 저는 캐나다 시민권을 받게 되어서 Therefore I am Canadian입니다. 캐나다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적에 제가 많이 했던 운동은 축구, 농구, 야구, 풋볼보다는 아이스하키를 많이 하였습니다. 성도님께서 믿기 힘드시겠지만 I am
excellent 아이스하키 플레이어입니다. 예, 원은 하셔도 돼요. 12살 때 안식일 기별을 알게 된 후 1, 2년 동안 고민 후에 부모님께서 섬겼던 위니펙 장로교회를 인사를 드리고 지금까지 I am Seventh-day Adventist로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7월 22일 수요일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It was my birthday. 그래서 오늘 저는 자신 있게 I am 6학년 2반에 들어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리토스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조금 힘들지만 I am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것을 놓고서 많이 고민했어요. 리뷰 할까 말까. 오늘 아침 성도님들과 함께 저희들의 영어권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재림 성도로서 재림 가족으로서 함께 기도 드리고 싶은 심장으로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리토스 성도님 I am up이라고 전해드립니다. 이때쯤 되면 아마 성도님께서는 UP, up 어떠한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몇 성경절을 읽어보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이 가족 정말 복 받았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한 왕과 그의 아들이 나오는데 왕이 아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뿌리를 전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읽어드립니다. 아사의 왕의 아들 요사밧이 유다 왕이 되니 그 부친 아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 말씀을 읽으면 야, 이 왕 나라를 잘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 자녀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심장 제대로 전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말씀이 두 번 더 나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에 두 왕 가족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one generation to another generation 잘 이어지는 그 과정인 것 같은데 말씀을 보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읽어드립니다.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라가 왕이 되니 그 부친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라고 나옵니다. 세 번째 가족도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됐습니다. 그도 그의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북왕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하지 못한 아쉬움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유방 유다 왕국의 왕 중에는 그의 믿음과 신앙을 잘 전수하였는데 자녀의 신앙이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왕과 그의 아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둘째 가족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세 번째 아들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뿌리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부모의 신앙을 한 왕이 그의 아들에게 왕국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심장과 믿음을 가르쳤는데 그 신앙을 물려받은 아들이
겉으로 보기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뭐가 부족했어요?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는 아쉬움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뿌리 그르면 땅 속에 묻히거나 다른 물체에 박혀 수분과 양분을 빨아올리고 줄기를 지탱하는 작용을 하는 기관을 무엇이라고 그러죠?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뿌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겉으로 나타나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지만 바람이 불고 힘든 일이 있을 적에 그 믿음과 신앙을 잡아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뿌리입니다. 뿌리 그리면 저의 첫 사역지인 토론토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청년 사역한 지 한두 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성도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데 안식일 날 제가 청년들하고 앉아 있는데 happens to be 좀 연세가 많으신 한 장로님께서 바로 앞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충 대화 내용은 저희 부모님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부모님 지금 어디 살고 계시냐? 그래서 위니펙 매니토바에 살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부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세요. 그래서 자신 있게 네 암남식 그리고 김리숙입니다. 그랬더니 이 어른께서 저에게 좀 콜드하게 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청년 목사님, 부모님의 이름은 그렇게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any Canadian들이 hey, what is your dad's name? 그러면 hey, Mr. An 아니면 리숙 안, 남식 안 그렇게 얘기했는데 부모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니다. 고향은 어디냐? 그래서 자신 있게 부산 영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분께서 들으시더니 영남 사람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저는 부산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제가 모르는 어떤 도시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저에게 무슨 안씨냐고 물어보십니다. 이때쯤 저는 혼동이 왔어요. 왜냐하면 박씨, 이씨, 최씨, 임씨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Korean last name은 단 뿌리가 하나인 줄 알았어요. 딱 하나. Like Mr. Smith, one family. Kennedy family, one family. 이때쯤 제가 캐치했어요. 이분이 안씨구나. 그래서 조금 청년 목사가 안씨가 왔으니까 조금 get to know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무슨 안씨냐고 물어봤을 적에 저의 아버님이 평양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평양 안씨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어른께서 당황하시고 흥분하시고는 분노하셨어요. 비록 저에게 말씀은 안 했지만 대화를 나누는 속에 그분께서 가슴에 있는 그 소리가 저에게 전화 왔는데 그게 뭐냐면 뿌리와 족보를 모르는 똥개가 왔구나. 그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됐어요. 그 후 저는 오랫동안 그 장로님을 피해 다녔습니다. 왜? 똥개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23살이 된 후 knowing family 뿌리가 얼만큼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뿌리가 중요하다 그러면 믿음과 신앙의 뿌리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체크업하고 제대로 뿌리가 내려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한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뿌리. 조금 마음 아프지만 우리 재림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우리 자녀들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미주 기독교 보고에 의하면 64%에서 75%의 청장년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우리 세븐데이 애드벤티스트뿐만 아니라 어느 교단도 그 숫자는 비슷합니다. 여기에 정확한 숫자를 가져왔습니다. 어느 교단이든
개신교회를 가게 되면 13살에서 17살 된 청년들의 69%가 부모님의 교회를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18살 되면 58%로 추락해요. 왜 그럴까요? 운전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9살이 되면 40%로 내려앉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멀리 대학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는 언제 청년들이 많이 떠나냐면 25살에서 26살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나이 때쯤 되면 적어도 70%가 부모님의 교회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읽고 있는 Adventist Review의 보고에 의하면 18살에서 35살 그 사이에 65%에서 70%의 청장년들이 교회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세븐데이 애드벤티스트, 즉 청년이 유럽에 있든 남미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아시아에 있든 미주에 있든 적어도 18살에서 35살쯤 되면 그 나이 때쯤 63%가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께 좋은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홀렀을 적에 그들의 뿌리가 줄기를 지탱해 주는 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재림 청년 70%가 18살에서 35살 때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30대가 되었습니다. 좋은 가정을 꾸미고 조합을 가지고 있는 40대가 되었습니다. 50살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아직까지 재림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 그룹들을 보면서 Unchurch라고 부릅니다. Unchurch들은 부모님께 배운 믿음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교회 생활 매우 익숙합니다. 삼육학교 아카데미 통해서 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Unchurch로 살고 있지만 그들의 심장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교회에 와서 1년에 몇 번 예배를 드리고 헌금과 식사 전 기도 드리는 성숙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든 지금 홈 베이스 처치를 멀리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속상한 소식입니다. 그러나 더 마음이 아픈 것은 Unchurch의 부모님들은 지금 60이 되셨고 70이 되셨고 80이 되셨고 건강이 90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Unchurch 부모님들을 저희들은 UP라고 부릅니다. Unchurch parents. Unchurch parents께서는 자녀들이 어리고 청년들이 있을 적에 신명기 6장 7절에 있는 말씀과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 최선을 다해서 키우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께서는 정말 저희들의 자녀가 우리의 가슴품에 있고 대학을 떠나고 20대 30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을 전했습니다. 나눴습니다. 아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시는 재림 성도님, one of humbling prayer that we can offer is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I am up 이라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면서 선물로 주신 나의 Unchurch 자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인 Unchurch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20년, 50년 전에 큰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랑, 나의 안철치 자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I am up. 그리고 너무 힘듭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기록된 이 쉼, 이 축복,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세븐데이 애드벤티스트 재림 성도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이 말씀을 들을 적에 저희들은 질병을 앓고 있는 성도님, 재정적으로 힘든 성도님, 이민 생활에서 적응하시는 분, 결혼 생활, 가정 생활 다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 무거운 짐들 중에서 아마 one of heaviest 짐은 바로 unchurched 부모로서 사는 부르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님의 고향과 배경과 연세와 좋아하는 음식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6개월 동안 성도님과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제가 섬겼던 나성중앙교회든 글렌데일이든 시카고든 아니면 몇 주 전에 방문했던 토론토 교회든 어느 교회도 가든 성전 안에는 I am up이라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힘들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성도님의 배경을 잘 알지 못하면서 제가 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의 공감, 즉 common ground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늘 비록 저희들이 여기 앉아 있지만 마음속에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여기 오셨기 때문에 매 안식일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를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미래의 그 큰 숙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재림 성도님이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1975년 미주로 이민 오신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안전된 환경은 아니었지만 두 자녀에게 바쁜 이민 생활에서 신앙과 믿음 그리고 교회 생활을 잘 가르친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자녀가 20대 중반쯤 되었을 적에 아무런 얘기 없이 교회를 멀리합니다. 그 후 결혼하고 안정된 직장, 자녀를 키우는데 믿음과 교회 생활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unchurch로 계속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30대 후반에 이민 오신 그 부모님은 이제 미주 직장 생활에서 은퇴를 하셨는데 그 unchurched 자녀 때문에 마음과 가슴에 무거운 짐덩어리를 끌고 은퇴 후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65세에 은퇴한 후 5년이 지나고 7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8순이 되었는데도 그 여집사님의 자녀는 계속 unchurch의 삶으로서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저는 그 unchurched 그 가정과 특별히 그 여집사님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주님께 드렸던 그 기도, 감사하게도 비록 22년이 지났지만 그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재림 성도로서의 믿음을 조금씩 되찾게 되었을 때가 그 성도님이 8순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오늘 그 아들은 지금 동부에서 영어권 EM 장로로서 교회를 착실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22년이라는 힘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50대 후반에 unchurched 자녀 때문에 고생하신 그 여집사님은 바로 저의 dear mother이십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고생하시는 성도님의 모습을 보았지만 가까이서 사랑하는 나의 어머님이 20몇 년 동안 고생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지음이야말로 정말 무겁구나라는 것을 제가 지금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왜요? 저도 today I am UP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I am up 기도를 드리실 재림 성도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어권 목사로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비록 저희들의 나이가 많고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자녀들에 향한 기도를 기밥할 때가 아닙니다. 저희 자녀 30대 되면 귀담아 듣지 않지요. 40대 되면 살기 위해서 얼만큼 허득거립니까? 50대에서는 안심된 모습이 있지만 한 번쯤 믿음과 교회와 재림신앙을 얘기하고 싶어도 상처받거나 압셋될까 봐 얘기를 못하는 그 환경 분위기. I am 앞으로서 성도님의 힘든 모습 조금씩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자녀들에 향한 기도는 기밥할 수가 없고 언젠가는 시간이 조금 더 흘러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사야 54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는 이 기적이 언젠가는 성도님과 저희들의 기도로서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선물을 맛볼 때까지 기밥하시지 않는 재림 성도님으로서 오늘 그리고 내일 주님을 만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에 오늘 성도님께서 집에 가셔서 I am 앞이라는 문장을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가까이 쓰셔서 주님께서 미래의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준비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마지막 찬미 315장 인자신 주께서 부르시네 이 찬미 부른 후